13절에 우리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갑자기 대구 갔더니 우리 사돈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여기 검버섯이 약간 이렇게 났는데 그거 빼시라고, 후배 원장이 그거 잘하는데 빼고 가시라고. 아이고 여기다 뭐 덕지덕지 붙이면 나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행사에서 얼굴 보여야 될 때가 많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갔더니 목사님 오신 게 이거 하고 가라고. 그래서 여기 검버섯이 이렇게 있고 여기 좀 이렇게 10개 있는데 그럼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병원 문 닫기 전에 5시 반에 가가지고 그냥 레이저로 치졌어요. 그냥 뭐 나는 별로 흉터도 안 생기고 상처도 없는데 그냥 다니려니까 이게 또 햇볕 받으면 또 도로 생긴다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 발랐어. 여러분, 얼굴의 흠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흠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앉아서 그러게, 저 주책 또 그 얘기 안 해.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안 하면 될 걸 뭘 그 이러면서. 깜짝같이 여러분 몰랐어요. 내가 설교에도 원래 연하게 됐었고 뭐 이렇게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상처도 안 났고 빨간 점도 없어 모르는데 그냥 또 어머 목사님 검버섯이 없어졌네.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싹 치웠다고 그러나?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이 얼굴에 점이, 난 점은 아니었지만 점을 빼고 흠이 없게 하려고도 이렇게 성형을 하고 레이저로 수술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흠결이 있으면 성령의 레이저로 찢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흠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의 운명을 한마디로 혼란과 공허라고 말씀했어요. 이상되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얽히고 설키고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사람도 생활 속에 복잡한 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집에서 우리 손자 찬유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누구 놀이방에 같이 가줄 사람 없어요? 아무 대답 안 하니까 할아버지 저하고 놀이방에 좀 같이 가주실래요? 왜냐면 저 끝에 좀 후미지니까 애가 좀 무서운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줬어요. 아유 이거 엉망진창이네 막 그러면서 그 뭐 갑옷도 늘어있고 막 이러니까 엉망진창이라고. 이 어린애 눈에도 어수선하게 엉망진창으로 보이나 봐. 그러면서 주워가지고 서랍 빼서 자동차로 담아놓고 그래서 야 찬유야 이 정도면 그래도 가시는 정도는 잘 됐는데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막 이런.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 눈으로 봐도 엉망진창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엉망진창이면 어찌할래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한 속에서도 자기 본지수를 자기 정체를 못 찾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기서 줄과 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11절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림줄이 나옵니다. 다림줄이 뭔고 하니 요새도 뭐 현장에서 쓰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꼭 그걸로 했어요. 수평을 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측량기로 재는 것도 아니고 뾰족한 추에 이런 실을 달아가지고 눈을 안 하고 목수가 이러면서 기둥 세울 때 다림줄로 이게 중심이 맞았는지 기울어졌는지
이러면서 봐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다림줄로.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 정원사가 이게 중심이 맞았나? 이거 좀 삐뚤어졌는데 다림줄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심판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2장 8절에 보니까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줄을 띄었다 그랬어요. 여기 홀라는 히브리어로 토후, 공어는 보후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뒤죽박죽한 상태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가 가지런히 정돈되기를 축원합니다. 혼란한 여러분의 현실이 안정되고 질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곧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돔의 장래 운명이요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의 장래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시고 친히 수행하시는 심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러니까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건.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여기서 에돔은 누굴 뜻하느냐? 영적으로 불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에돔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다 갈라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에돔의 상징적인 영적 의미는 불택자, 택함 받지 못한 자, 멸망할 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암소와 수양은 낮은 신분의 사람을, 송아지와 수소는 유명인사, 상류층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공적과 상관없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준비를 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그 학생은 오히려 기다리죠.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평가받고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거, 이걸 증명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좋아해요. 그리워하고. 그런데 시험에 준비가 없는 사람은 시험 날짜만 오면 겁나는 거예요. 겁나. 무서운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그날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즐거운 날인데, 영원한 천국 갈 건데. 여기밖에 천국 갈 사람이 없네. 여기는 목사님 싫어요.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 나라는 것은 왜 심판받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게 주어진 심판 선언을 통해 이방 나라에 임할 심판의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8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런 표현에서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수라는 단어는 행한 대로 갚는 행위, 그러니까 보응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응,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럼 신호는 뭘까? 가슴에 맺힌 억울한 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우라는 단어는 가슴에 맺힌 억울한 한, 시온 유다 백성을 향해 잔혹하고 포악하게 악행을 당하여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죄의 대가를 에돔이 크게 보응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돔에게 임한 엄청난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라는 이 인물, 이들은 형제지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냥 갔다가 너무 시장하다 보니까 그냥 장자권을 값싸게 팥주강을에 팔아버렸어요. 이래서 장자가 바뀌어요, 축복이. 여기 이제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형제 화해를 이루었어요. 바로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에요. 이건 남남이 아니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들은 남쪽으로 와서 옆구리를 쳐서 일부 땅을 점령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못된 족속입니까? 그러니까 에돔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갈 때, 시나이 반도로 갈 때 이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질러서 가면 아주 쉽게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너희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니까 no, 안 된다고. 한 치도 한 발짝도 밟으면 안 된다고 이래요. 그래서 삥 돌게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에돔과 이방 나라들이 당할 심판 경고를 통해서 정녕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데 딱 이 메모가 2부 시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자청 한 병 2만 원 광고 부탁드립니다, 이래 나왔어요. 무조건 사야 돼. 돈 없는 사람도 사고 있는 사람도 사고. 이것은 선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까. 어느 날 편지가 나왔어요. 전라남도 고흥군 앞에 무슨 거금돈지 무슨 돈지 하여튼 그 섬에서 목회하는 교회인데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생산한 유자를 가지고, 유자청, 나는 주로 자자 들어가는 여성들을 좋아해요. 뭐 유자, 성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성자거든, 서성자. 그래서 참 성자하고 사는 게 이 속된 인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성자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거 섬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껏 담았으니 이거 좀 판매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연합여전도 회장님한테 줬더니 바로 그냥 100만 원 선입금 시켜버리고 물건 보내달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저 안 받는데, 아까 이제 참 목사는 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10,000원 받을 텐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엄청 클 것 같다고. 나가보면 이거 진짜 엄청 커. 이거 겨우 내내 먹어도 돼요, 여러분. 겨우 내내 그렇게 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돈 2만 원이 문제겠어요? 이거 다 사가요. 그거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꼭 외면하고 다니는 아주 삐뚤어진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살할까봐 요러가. 아이고, 인생 그리 살아서 어쩌려고 그래. 응? 그까이 거 외식 한 끼를 덜 하면 되지. 그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몇몇 안 되는 그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거 좀 팔자는데, 또 이런 인간 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교회가 주일날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좀 분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고말하는 인간 한 번도 안 사가. 그 인간은 내가 천당 가서 아마 주님이 반드시, 야 이 얌탱이야, 너는 입만 살았더라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주님이 입을 한 대 지져놓지 않겠나. 꼭 지 혼자 거룩한 척하고, 아이 교회에서 그런 거 이렇게 상거래를 하고, 아 우리가 무슨 영리 추구를 해? 남 도와주자는데. 사기 싫으면 입이나 닫고 있던지, 혼자 거룩한 척하고, 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만 맞추면 지갈 때 다 가서 돌아다니는 인간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아 이거 1부 2부 때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그때는 빼놨네. 아 이거 특히 장로님들 모인데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이거 다시 불러드려서 드릴 수도 없고, 이거 말 왜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못 듣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 이거 3부 때만 하는지. 긍휼을 베풀자고. 베풀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베푸는데 그래 인색하지 말고. 물론 뭐 워낙 힘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 분들 그냥 가세요. 주님이 다 알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야 얌생아, 너 2만 원 주고 살만한데 너 그렇게 얌생이짓 할래? 이렇게 야단 맞을만 하면 양심적으로 사가. 양심적으로. 내가 이따 이제 서서 지켜볼 거니까 뒤에서 배웅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요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그 아주 이 도둑구멍 같은 이런 인간들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도 하면서 목사님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안 사더라도 목사님 이러고, 그럼 좀 덜 미워. 근데 막 아주 역사빠르게 빠져나가고 뭐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없는 심판을 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그렇게 힘든 곳,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돼. 도와야. 그래서 난 이번에 좀 부드럽게 할게요. 2부 때는 하여튼 유자청을 안 사가고 2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들 올겨울에 독감 한 번 걸려가지고 아주 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 거기까지만 했어요. 왜냐면 또 결론을 내줘버리면 또 뭐 나쁜 소리 했달까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2부 때 주의를 줬어요. 마치고 났더니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말고, 그래도 지금 그냥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안 사가는 사람도 절대 독감 걸리지 말고, 예배를 못 나올 정도로 걸리지 말고. 근데 기왕이면 한 통씩 사다 끓여 잡숴요. 그 커피점 가면 유자차 하나 먹으려면 한 최하 3,000원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 사 먹어서 3,000원 갈 거야 뭐. 그러면 그건 뭐 그지? 그건 뭐 몇 잔, 한 5잔만 해도 그거 얼추 나오겠네. 그 값. 그냥 5잔이라 내가 수십 잔 먹게 생겼어. 막 2만 원 거야. 이거 너무 커. 그 절반만 해도 실컷 되는데. 좀 뭔가 사랑, 긍휼이 뭐예요? 사랑해. 사랑.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나지. 이게 미움이 있으면 절대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 그대로 보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기야 뭐 거기만 한 병씩 사가도 모자라겠다. 그래서 다 팔리거든. 와서 또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얘기해서, 아유 참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서 다 팔려서 또 좀 보내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팔렸습니까? 아이고 가중어도 못 팔았어요. 이러면 참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은 성금으로 다 입금시켜줬어요. 그냥 다 보내버리고.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감사해. 잘 맞아. 이런 설교하는데 또 이런 광고가 다 올라가가지고 한 방 때려라, 성도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한테 예비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힌 자들에 대해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신원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버린다는 것으로, 그분이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참고 참았던 그걸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이, 다 함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말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은 대표적인 고대 도시국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믿음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눈 감거나 또 그걸 잊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분명히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대항할 수 없고,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황폐화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 4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대요.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앞지 않은 이 악한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진멸하시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